사단법인 좋은교사 운동과 재단법인 더 작은 재단이 2023 학교 복음사역 컨퍼런스 우리가 교회다를 개최했습니다. 기독학생과 기독교사 등 참가자들은 학원 복음화를 위한 사례를 나눴습니다. 중국에 있는 제중 탈북민이 심각한 인권 침해에 노출되어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제중 탈북민 인권 실태와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주요 우리가 가겠나이다를 주제로 CTS 위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둘째 날은 CTS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일 CTS 뉴스입니다. 학생들이 집 외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 학교죠. 그만큼 학교가 신앙생활의 터가 되거나 전도의 기지가 된다면 다음 세대 복음화의 깊이와 넓이가 모두 나아질 텐데요. 학원 복음화의 중심에 있는 청소년들이 직접 학원 복음화 사역에 대해 말하는 자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저는 이 모임을 하면서 친구들이 신앙적으로도 성장하려는 것을 느낍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기도하면서 그들의 삶에도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학원 복음화 현장의 주인공들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각 고등학교에서 기독 동아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학생들. 상황은 달라도 학업 경쟁, 진로 고민 속 기독 동아리에 대한 갈급함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기 위해 믿음을 잃어버렸던 저를 다시 불러주신 게 아닐까 해요. 스쿨처치 활동을 하면서 저 개인의 믿음 또한 정말 많이 성장할 수 있었거든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복음을 접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이들이 모였습니다. 사단법인 좋은교사 운동과 재단법인 더 작은 재단이 주최한 2023 복음사역 컨퍼런스 학교, 복음, 미, 있다, 우리가 교회다입니다. 컨퍼런스에는 목회자, 기독교사, 학교 밖 사역자, 학생 등이 모였습니다. 학원 복음화가 한 주체가 아닌 다양한 주체가 함께 연합해야 그 효과를 키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평촌 세중앙교회 김신유 목사는 한국교회가 교회 내 청소년을 위주로 사역을 진행하는 측면이 있다며 교회가 학교로 들어가야 학교가 학생들의 교회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어 시대에 맞는 학원 복음화 전략을 위한 학교 안팎 사역자들의 제안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발제자들은 기독교 동아리의 필요성에 더해 학생과 교사의 가까운 거리감, 기독교사 선배들의 학원 복음화 의지 전승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청소년은 다음 세대가 아닌 현 세대라며 청소년 사역이 다음이라는 용어로 미뤄선 안 될 일임을 확실히 했습니다. 아이들을 만났고 또 기도하는 그런 소중한 아이들과 함께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어 갔습니다. 거기서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거를 1년 동안 저희 똑똑히 봤고요. 가장 많은 학교복음 사역을 하시는 세대는 40대, 50대 우리 선배님들이시더라고요.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그루터기가 되어주시고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노하우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와 간증들을 계속 전달하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 사역에도 굉장히 희망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세대는 현 세대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어른들, 특히 우리들은요,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키워가는 것에 초점을 맞춰줘야 됩니다. 사례 발표에 이어 컨퍼런스가 단순히 정보적 교류에 그치지 않도록 참석자들은 함께 의견을 나누고 학교 복음 사역자들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학원 복음화의 해법은 학교에 있다고 입을 모으는 기독 학생들과 기독 교사들, 청소년들이 복음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체가 함께 의견과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중국에 있는 제중 탈북민이 심각한 인권 침해에 노출되어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난 10월 9일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이 대표적으로 꼽히는데요. 제중 탈북민의 인권 실태와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지난 9일 항저우 아시안게임 직후 중국 정부가 수감 중이던 탈북민을 강제 북송하면서 제중 탈북민 인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로 올라왔습니다.
일각에서는 제중 탈북민이 북송 이전에도 수감소에서 자체 코로나 방역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강제 노동에 동원됐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탈북자의 경우 난민협약상 전통적 난민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더라도 자국에 강제 송환 시 혹독한 처벌을 당할 가능성이 있어 UN 고문방지협약 제3조 강제 송환 금지의 원칙 등 국제법상 보호 대상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4일에는 제중 탈북민 인권 실태를 살피고 우리 정부와 민간단체, 국제사회의 역할을 모색하는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강제 북송에 대해 논하고 재발 방지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대외적으로 천명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아주 핵심적인 과제로 삼아야 된다. 국내적으로도 국가적 국민적 지원과 관심이 매우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조용한 외교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강력한 발언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한중 관계 회복이 절실한 상황이기에 우리 정부가 중국 당국을 마냥 비판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밖에 외교부의 탈북자 보호 매뉴얼 공개를 통한 탈북자 송환 방법 구체화, 제3국 한국 대사관과 영사관의 탈북자 보호 노력 강화, 국제사회 관심 촉구 등이 언급됐습니다. 탈북자가 대한민국 헌법이나 국제법에 따라서 우리나라 외교 공간에 보호 요청을 했을 때 즉시 임시 여권을 발행하거나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한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과 탈북민 강제북송 비상대책위원회는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북송 송환 피해자 가족을 초대해 강제북송 중단을 위한 국내외 관심과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주요 우리가 가겠나이다를 주제로 CTS 위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둘째 날은 특별히 CTS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가영 기자입니다. CTS 위크 둘째 날은 복음의 증인이 되겠습니다를 주제로 권호 목사와 조혜련 집사가 진행했습니다. 무속인이었지만 CTS 콜링가 프로그램으로 하나님을 만난 심선미 집사. 심 집사는 루푸스 희귀병을 앓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남편과 어머니를 전도하고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CTS 대표 프로그램 7천미라클을 통해 지난해 흰남노 태풍 피해 복구 도움을 받은 포항송동교회 박희영 목사가 출연했습니다. 박 목사는 CTS 7천미라클 방송 이후 성도들의 후원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어 감사하다며 생명사랑봉사대를 교회에서 결성해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다문화 가족을 품고 섬기는 전주 장동교회 김태영 목사. CTS 컨설팅으로 이주민과 난민 등에게 한국어 교육과 다양한 사역을 전하며 1년여 만에 20명에서 40여 명의 다문화 성도가 등록한 사연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CTS를 복음의 통로로 쓰신 귀한 간증들을 통해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감동을 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분당 중앙교회가 지난 8월 25일 설립한 재단법인 인류의 실천 분중문화재단이 2023년 제1회 인류의 실천 분중문화상의 후보자 추천과 시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분중문화상은 성악, 기악, 뮤지컬, 대중음악, 무명 대중가수 등 음악 분야와 미술, 연극, 영화, 무용, 문학 등 문화예술 일반 분야로 구분해 시상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애인, 다문화 가정, 선교사 자녀 등 문화 취약계층 인재들도 발굴해 시상할 예정입니다. 특히 기독교의 바른 가치와 건전한 사회 풍토 조성에 기여한 언론인들을 위한 특별상인 언론문화상도 시상할 계획입니다. 인류의 실천 분중문화재단 이사장인 최종천 목사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촉망받는 숨은 인재들을 찾아내 인물을 키우고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비전으로 제1회 인류의 실천 분중문화상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류의 실천 문화에 대한 인식을 정립하고 확산시켜 대내외 공감대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제1회 인류의 실천 분중문화상은 총 상금 약 2억 원으로 오는 12월 1일까지 단체, 개인의 접수를 받아 12월 8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시상식은 2023년 12월 24일 분당 중앙교회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CTS 문화재단이 CTS 가을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음악회에 앞서 CTS 기독교TV 사목인 김주환 목사가 기도했으며 최연탁 사장이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이어진 음악회에서는 서울 미랄 오케스트라와 뉴욕 장로 성가단을 비롯해 CTS 권사 합창단과 성악가 차보라, 소민호 등이 다채로운 찬양과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이어 모든 출연진이 참여해 주님의 사랑을 합창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충주시 기독교연합회 사회국이 제5회 기독교 장례와 호스피스의 역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충주시 기독교연합회장 김정배 목사는 우리는 영생이 약속된 존재라며 천국의 소망으로 주님과 함께 승리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세미나에선 한국애도심리상담협회장 윤득형 박사의 호스피스와 사별가족 돌봄 강의와 천국환송 문화운동본부 김헌수 목사의 성경적 장례문화 강의가 펼쳐졌습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입관 체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전중앙지방여전도회연합회가 연합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남대전교회 홍충식 목사는 어떤 현상이 다가와도 하나님만 바라보자며 담대함으로 끝까지 전진하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대전중앙지방여전도회연합회는 미자립교회 사모들을 초청하는 등 미자립교회를 위한 섬김 사역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기독실업인회 대전연합회 꿈꾸는 집회 창립대회가 진행됐습니다. 말씀을 전한 CBMC 대전연합회장 김세명 전 회장은 꿈꾸는 집회가 하나님의 꿈을 꾸는 행복한 집회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꿈꾸는 집회 지회장으로 취임한 윤주성 지회장은 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는 집회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조치원 선결교회가 해외 선교지 아이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 상자를 전달했습니다. 선물 상자 포장을 위해 모인 자리에서 조치원 선결교회 최명덕 목사는 우리가 평생에 하는 크리스마스 선물 중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라며 선물을 받는 아이들이 12주 동안의 성경 공부를 통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성도들의 헌금으로 만들어진 선물 상자는 사마리안 퍼스를 통해 복음이 필요한 해외 어린이 800명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청주 상당교회가 29일 무심천 체육공원에서 2023 다문화 연합축제 위아 패밀리를 개최했습니다. 위아 패밀리라는 주제로 열린 다문화 연합축제 개회식에서 상당교회 안광복 목사는 언어와 문화는 다르지만 오늘 함께한 우리는 가족이라며 한국에서 좋은 만남이 가득하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장기자랑에는 러시아, 북한, 몽골 등 11개 이주민 예배팀이 참여해 찬양과 율동, 스킷 드라마 등을 선보였습니다. 또한 참석한 이주민 가족을 위해 바자회와 놀이체험 부스, 연합운동회 등도 진행됐습니다. CTS 대전방송이 2023 KCMC 제6회 성시화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디딤돌교회 임성도 목사의 진행으로 시작된 컨퍼런스에서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김덕진 소장, 교회정보기술연구원 이동현 원장, 디지털 미디어와 교회 센터장 조성실 목사가 강사로 나섰습니다. AI 인공지능 바로 알기를 주제로 컨퍼런스가 이어진 가운데 강사들은 AI가 한국 교회에 미치는 영향과 AI를 활용한 목회 방향성 등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피플 앤 이슈 시간에는 순천 세계수석박물관 관장이신 박병선 장로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자, 함께 만나보시죠. 순천 세계수석박물관 드디어 이제 개관했습니다. 예, 그동안 고생 참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소감이 어떠세요? 하나님의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순천 세계수석박물관 세계 각국의
돌들이 미스코리아들 돌 명석들이 순천에 모여서 내 고향 순천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작품을 선보이고 세계 수석박물관을 지어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관광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그 기도 제목대로 엄청나게 기쁘고 막 흥분이 되버리고 잠을 못 이룹니다. 지금 제가요. 제가 방송 전에 잠깐 둘러봤는데 진짜 엄청난 작품들이 전시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직접 이 수석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작품들과 테마를 설명을 좀 해주시죠. 48년 동안 한 8,000여 점을 구입을 했는데 3만 평에 이렇게 그 30개 테마를 해놨는데 건물 안에 천연평 안에는 14개 테마로 풍경관부터 기독교관까지 보석관까지 해서 그 14개의 테마로 지금 배열을 해놨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테마별로 지금 수석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특별히 기독교관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또 정성을 많이 들이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기독교관에는 그 구원의 십자가, 뭐 보혈의 십자가, 또 에덴 동산, 성부, 성자, 성령부터 시작해서 한 300여 점이 기독교관에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부터 신약까지 정말 보면은 테마별로 딱 되어 있는데 정말 놀라웠다 할 정도로 이건 기적이다 할 정도로 좋은 하나님의 작품들을 선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와서 보시고 또 열심히 또 교회 가서 전도 오시고 와서 하여튼 한번 봐보세요. 제가 얼마나 지금 흥분했다는 것이 내가 항상 그 일반 안 믿는 사람한테 그래요. 나는 교회 나와서 축복을 받았는데 나이가 70이 넘어도 지금 노총각이다 노총각.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 기쁨으로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작품을 선보이려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니까 이런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져 가지고 막 갈수록 젊어진다 나는. 그런 말씀을 막 직접적으로 제가 막 뜨겁게 전하죠. 예, 이 엄청난 규모의 이 수석박물관을 만드시면서 그동안 굉장히 힘든 부분도 많으셨을 것 같으세요. 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어마어마한 규모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엄청난 돈이 투입이 되는데 그것은 정말 그 안에 뜨거운 기도가 없었으면은 제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런 어마어마한 작품을 구입해서 사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작품들을 지금 선보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으로서 제가 교회 나온 지 20년밖에 안 됐고 교회 나오기 전에는 엄청나게 아내를 교회 다닌다고 핍박했던 내가 교회 나오고서부터 교회 나온 전날부터 전도를 했잖아요. 그때부터 그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막 뜨거워지고 감격이 되고 기도하면 그냥 돌들이 그냥 테마별로 이렇게 들어오고 그건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순천 세계 수석 박물관이 앞으로 이 순천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이제 소개가 되고 보여질 건데 앞으로 이 비전도 또 더 큰 계획도 있으실 것 같으세요. 말씀 좀 해주십시오. 여기서 먹고 자고 한 300명씩 매주 차출을 해가지고 그 전도 집회를 해서 그 교회 가서 정말 전도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전도왕이 되라 그러면 축복받아라 결론은 그런 마음의 기도 제목이고 그 다음에 브라질의 예수상 하나 갖고도 세계 각국의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관광객이 몰려오는데 순천에다가 정말 브라질보다 더 큰 예수상을 건립해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순천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작품을 보고 물속에서 나온 하나님의 작품을 보고 주님을 영접해서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인데 전도자에게 이렇게 큰 축복을 주시지 않냐. 그래서 75억 인구 중에 부족한 죄를 닦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돌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준 것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와서 보고 우리가 결국
정부에서 만내자. 이 수천 개의 작품들 가운데 특별히 관장님 애착이 가는 작품, 또 관심이 가는 작품 있으실 것 같으세요? 네. 직접 소개를 하나 좀 해주시죠. 제가 가장 아끼던 돌이 이 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모습 속에 두 발을 보시면은 못자국이 있고 두 발에도 못자국이 있고 우측에 보면은 막 십자가가 파손되는 부서지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얼마나 세상이 시끄럽습니까? 그리고 우측의 돌을 보시면은 대호수가 있고 십자가가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니라. 그리고 그 옆에를 보시면 성령의 비둘기가 두 마리가 날아오고 있는데 내가 항상 나의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나타낼 것이다. 이사야 60장 21절에서 22절 말씀처럼 내가 손수 지은 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라. 때가 되면 속히 이루라. 그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세계 수석박물관을 통해서 온 천하의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장터가 되리라. 그런 취지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순천 세계 수석박물관이 순천의 명소로서 또 기독교 복음이 전해지는 명소로서 앞으로 더 발전해 가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1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27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며 3일부터 5일까지는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초저출생으로 인한 위기의 시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민간 차원에서의 교회 역할을 찾고 다음 세대 돌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선행 과제는 바로 교회를 돌봄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년 동안 꾸준히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와 다음 세대 돌봄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CTS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모바일로도 동참할 수 있는 만큼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